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성회를 소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엘서는 기록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학자들마다 수백 년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까지도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요엘서에서 외치는 말씀은 그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외침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요엘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이스라엘이 개인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회개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면 개인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은 국가적으로 일어났지만 고통은 개인이 각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항상 공동체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를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공동체가 슬픔을 공유하고 말씀에 관한 지식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힘은 각 개인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국적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람이 마음을 찢는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개개인을 설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몇 사람의 의지만으로 행사 날짜를 잡아 집회한다고 해서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때 혁명가는 뜻이 맞는 몇 사람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민중과 영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민중을 선동하고 설득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공동체의 생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 하는 요청을 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각성 이후에 반드시 전체로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골방에서의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필요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에 관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각자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모여 가정의 문제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공감한 상태에서 함께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모이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회가 필요하고 집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각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분리시킨 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만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신자는 전체 교회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메뚜기 떼로 인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창고에는 먹을 것을 쌓아두고 당장의 생존에 문제가 없는 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가 필요하다면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먼저 갈취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요엘은 금식일을 정하고 그날을 성회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현재 고통을 겪든 겪지 않든 오늘을 다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애통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금식의 필요성이나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엘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빠짐없이 모이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는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어리거나 개인주의에 빠진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가 별로 공감이 안 되고 자기 신앙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신자들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싸움이 그저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고립되어 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자들이 그만 지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더 잘 들리더라 하면서 사람들과 동떨어진 채 신앙생활을 파편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축소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전체로 보시는 관점은 사라지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마땅히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회의 날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날에는 전체 백성들이 모여야 합니다. 백성들의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 심지어 젖먹이들까지도 모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모세가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젖먹는 유아들까지도 모여서 성경 낭독회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린 이유는 사실상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만 7년마다라도 모였어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이제라도 모이라고 하십니다. 모일 때 유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때는 어떤 핑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이 애통의 모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회개의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즐거움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절실한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해야 되지 절대로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가 회개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만 끝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집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금식이고 집회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건강이나 안전이 우선이고 집회는 시간 날 때 언제든지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만 정리되면 다시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외침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보다도 우선되는 그 어떤 중요한 사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회개를 위해 온 백성이 모인 예를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라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심경으로 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회개를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같이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힘을 얻어서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날 광장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엄중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회개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진실한 회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금식일을 정하고 백성을 소집하는 일은 힘없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어떤 식으로 회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을 맡은 파수꾼들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17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공동체적 회개에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결국 제사장들이 율법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이때 요엘은 회개할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다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떠난 것 자체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요엘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요엘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기소서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되심과 아버지 되심에만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엘은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요엘은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던 게 죄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회개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참회하게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린 것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진정으로 마음을 찢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공적으로 회개의 요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의무는 두렵고 떨림으로 모여서 마음을 찢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무자비함과 냉담함과 영적 무지와 게으름을 참으로 회개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교회가 충만히 누리기를 구하는 늘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적 존재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회개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와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